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송돼 있는 선교사님 그 나라가 네. 171개 나라에 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미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째 네네. 선교 대국이 됐는데, 예. 야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지고 1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네. 171개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세계 2위로 또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 어떻게 보면 선교 대국이 됐다는 그래.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전 같이 열정이 식었다. 선교의 열정이 많이 식어서 걱정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선교사 그 지금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도? 예. 길러내는 학교도 많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선교를 앞장서고 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교사 102호를 파송하신 목사님이고 네. 현재는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허원구 목사님 오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저희들이 뵀을 때는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일 때 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분이 바뀌셨어요? 4월 말까지는 아직도 부산 산성교회 네.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고 네. 제가 23년 동안 목했기 때문에 예. 그 원로 목사의 어떤 그 신분 네. 그것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네. 은퇴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지난 3월부터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사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작년에 잠깐 뵀어요. 네, 작년에 예. 저 수영록 교회에서 우리가 저 선교사 대회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저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가 그때 아니, 근데 내가 그때는 매일 진행했죠. 전혀 그 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모르셨어요? 그 다른 준비 제가 다시 순회 선교사가 돼서 네네. 선교사님 돌아보려고 쭉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 5주 전에 갑자기 갑자기 콜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이사회에서 목사님을 우리 대학의 새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 정천병력 같은 그런 네. 소식을 듣고 네. 본인은 모르는데 심장이 선출했습니다.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낼 터이니 예. 일하라. 네. 와서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일꾼들을 세워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부임하고 지금 한 달째 네. 총장으로 섬기고 한 있습니다. 달. 네. 근데 목사님 이거 축하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셨으니 참 힘드시겠습니다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거예요? 후자가 낫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근데 표정은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네. 억지로 웃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 뜻에 예. 순종하고 네. 이렇게 달려가니까 굉장한 기쁨을 주세요. 각오는 보람도 돼 있고. 있으신 거죠, 각오. 예, 각오돼 있습니다. 네. 요새 학교 사정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102호 선교사 파송을 했다고 네.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거는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계실 때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났을 때 작년에 부산에서 뵀을 때 그때는 100호가 안 넘었었거든요. 98호. 네네네 98호. 맞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제 100호 채우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102호까지 됐어요. 예, 금년도는 다시 2명이 더 추가돼서 네. 네. 102호까지 지난 수요일 날 파송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긴데 제가 3번 사역했고 4번째 지금 총장하고 있는데 네. 예. 첫 번째는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전에도 여주에서 거기서 그 시골 교회였지만 선교함으로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고 시골 교회가 한 200명까지 자라서 예. 많은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다시 제가 직접 선교사로 가서 예. 10년을 선교제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네. 원주민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가르치도록. 그 어디예요, 거기는? 남미 칠레입니다.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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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10년 동안 그게 그렇게 이제 두 번째고. 사역을 네. 했고 예. 교회 한 10개 세우고 네.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네.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시작해서 원텐텐 그걸 쭉 해서 한 명, 두 명 하다 보니까 23년 만에 102호까지 예. 이렇게 네. 파송할 수 그게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가 산성교회에서. 예, 산성교회. 그게 이제 세 번째 사역. 이 네 번째 사역은 이제 그 선교사들 기르는 학교로 가서 네. 그들을 보내는 일을 제가 지금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목사님께서 전체 줄거리를 다 얘기를 해주신 그러게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쭐게요. 네. 예. 근데 그 마음이라고 저 선교에 그렇게 비전을 두시는 마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교. 제가 20대 때 네. 참 몸이 약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선교를 위해 쓰겠다. 예. 따라오라. 그래서 제가 서원을 했죠. 네.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골 가서도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하면서 예.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때마다 열매를 주셨고 그다음 제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예. 남미 칠레에서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그 원주민 사역에 깊이 빠져서 예.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신학교를 하면서 네네. 사역을 또 했고요. 그럴 때 또 기쁨과 열매를 주셨고 네. 돌아와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갔을 때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치에 있을 때나 예. 늘 불붙는 선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열매를 주셨고요. 네. 세 번째 사역에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 네 번째 정말 빈 들판 같은 예. 그런 어려운 땅에 지금 제가 장신대. 착륙했는데 네. 역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순종의 그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기대에 차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재 목회를 다시 시작하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저는 지금 34살입니다. 아, 지금요? 예. 그 의미가 뭐죠? 제가 선교사 갈 때 34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딱 그때 그 마음이 되었고 네. 네. 각오가 돼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이미 벌써 예전에 다 다시 경험하셨고 시작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목사님께서 이 선교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불에 이렇게 불붙듯이 타오르셨는지 옛날 얘기부터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태 신앙이세요? 저희 가문에는 한 명도 신자가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열매세요? 예, 가문의 첫 열매. 그래요? 그럼 예. 언제 처음 교회 가시게 되셨는데요? 7살 때 거리에서 놀고 있는데 네. 머리 빡빡한 고등학교 주일학교 보조교사 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말고 그 네. 밑에 있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7살 때 교회에 도착을 했죠. 도착. 그래서 무릎을 꿇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네. 동생을 잃어버린 형님이 온 동네를 헤매다가 들어오게 됐고 네. 들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형 교회 보고. 교회 창문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형 안 그러 새야 그랬거든요. 세야. 새야 참 좋다. 다음 주일에도 또 오제. 그래. 그 길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했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예배드리는. 집안은 아주 지옥이었죠. 왜요? 어머니 아버지 늘 싸우고 아버지 술 드시고 노름하고 교회만 가면 천국이고 예. 여기 오면 지옥이고. 아. 예.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죠. 네. 형제는 형하고 딱 둘이에요? 2남 3녀인데 네. 제가 첫 열매로서 우리 형님도 목사가 되고 네. 원래 치과의사였는데 장로님으로 네. 네.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고 지금은 서울에서 몽골 교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형수님도 목사가 됐고 예. 제 아들도 목사고요. 예. 네. 다 목사가 됐죠. 누님들은 누님 다 예수 믿고 권사가 되셨고 네네. 여동생 또 역시
성가대 지휘하는 권사로서 봉사하고 있고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7살 때 목사님, 7살이면 정말 애기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안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따뜻했어요? 아 선생님이 잘해주시고 네.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 뭐 7살짜리가 무슨 복음을 알겠어 사실은. 뭐, 너무 그죠? 재밌고 예.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가고 계속 갔죠. 거기서 그러셨군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축복이네요. 뽑혔어. 응. 하나님한테. 동생이 먼저 이렇게 그 들어가 있으면 동생을 막 찾다가 형이 교회 들어갔고 꿀밤이라도 한 대 줄 수도 있는데 세야 참 좋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또 둘이 손잡고 같이 다니시게 그러니까, 하신 어?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시네요. 이게 은혜예요, 그죠? 응. 형님도 이제 목사가 될 때 네. 제가 그 형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 아, 저기 동생이 먼저 목사가 제가 뭐 됐으니까 20년 선배가 됐죠. 20년 오. 목사로서는 예. 그죠? 그 안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안수위원으로 참여했죠. 네. 그리고 형님 머리에다 손 얹고. 그렇죠. 네. 야, 그 형님도 참 대단하다. 다른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 같이 다 얹었죠. 근데 어. 특별히 저는 형님 머리 위에 딱 얹었어요. 예. 그리고 형님 세야 그러고. 예, 그때 감격은 참 대단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시게 되시네요. 자, 목사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은 언제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을 했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이제 변함이 없어요? 미션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종교부장을 제가 맡았죠. 네.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10분씩 예. 설교를 했죠.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요. 예, 어. 종교부장이니까 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너는 목사다 그래. 허목사 목사 그렇게 불렀는데 이미? 네. 예, 저는 꼭 목사가 돼야 될 그런 사람인 줄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흔들림 없이. 예, 네. 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시고 네. 목사님 되셔서 처음부터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1단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사역. 예. 어디죠? 경기도 여주. 여주. 네. 거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영동교회라는 교회 예.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예. 거기 있으면서 그때 우리 총회 법이 생겼는데 개척을 2년 이상 안 하면 안수를 안 주는 법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안수. 예. 예. 그 강제 규정인데 예. 저는 그걸 피하려고 서울에서 기독교 학교 교사만 해도 안수를 주는 그런 또 편법도 있었죠. 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불법. 네. 네. 그거 하려고 이제 딱 눈치 보고 있는데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경기도 여주로 가라.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네.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3일 동안 뭐 물도 못 마셨죠. 죽겠더라고요. 아프셨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하. 가라고. 네. 그리고 제가 3일 만에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경기도 여주 갔죠. 네. 가면서 다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곳 거기 가서 개척을 광야네 그러니까 예, 목사님한테. 광야죠. 네. 거기서 4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네.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찾는 법도 배웠고 예. 네. 또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 도전해 주셨어요. 예.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 다 마쳤는데 네. 이번 주에 무슨 설교 할 거냐? 이거 할 겁니다. 그거 말고 세계 선교에 대하여 설교하라. 내 양들을 선교 비전 가진 그런 양들로 키우라. 주님 도전해 주셔서 예. 설교를 바꿨죠. 그 주일날 설교를 딱 했는데 야, 그 시골 사람들이 눈이 반짝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네. 그날 바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세종 선교회. 아. 그날 혹시 목사님 저기 그날 설교 지금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내용? 네네. 가든지 보내든지 저 열방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여기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러 가야 된다.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네네. 시골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뭔 소리고? 뭔 소리고. 예, 예. 그 경상도 여긴 여주요. 여죠. 뭔 소리요? 아니, 뭐라고 했구나. 그래서 네네. 그렇게 30명 되던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예. 그의 연말에 60명이 됐습니다. 배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선교했죠. 네. 그래서 성도들을 가을 거지가 끝나면 차에 실어서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쌀. 도와주고 쌀도 돕고 요즘엔 쌀이잖아요. 더 어려운 전도사님들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이런 일을 쭉 했죠. 해외 선교도 하면서 거기가 60명이 120명 되고 4년 만에 200명을 넘는 그 시골에서 시골 교회가 됐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선교의 비전을 여주에서 품으시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선교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네. 선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물질이 또 많이 모여야 이게 되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부담인데 오히려 성도 수가 더 늘어나는. 이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시니까.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네. 드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이렇게 내면서 펑펑 우는 교인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피 같은 돈을 그쵸. 선교비로 내면서 막 울어요. 음. 그러면 막 제가 감동을 받고 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네. 그런데 선교함으로 교회는 불타오르고 네.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2명이 시작된 개척교회가 20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 담임 목사님으로서 거기 안주하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네. 그러고도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을 텐데 자 이걸 털어버리고 직접 선교사로 나가신다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명 정도 됐을 때 이제 사례도 참 잘 받았습니다. 예. 이제 안주하면 되는데 네. 기도하고 나이도 있는데 30대 초반이고. 네. 그때 나이가 33살 때죠. 네.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요? 뒤에서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하, 저 사람 내가 미워졌구나. 아. 근데 제가 이미 20대 때 했던 선교 서원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여기는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 서원 내용이 뭐였어요 옛날 20대 때? 선교에 몸을 드리겠다고 했죠. 이미 예, 선교사로. 예. 그리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그 집사님의 그 새벽 기도 기도에. 때문에 예. 네, 깨어난 거예요. 되살아난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가 쭈삣 예, 쓰셨겠다. 그래서 어우. 그 교회를 제 후임 목사님에게 다 이렇게 넘겨드리고 네. 저는 칠레로 아니 근데 나라가 여러 나라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그왜 칠레냐고? 네. 하필이면 언어도 진짜 힘들다는 그 아니 누가 칠레.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땅을 계속 파면은 예. 지구 끝에 가면 칠레 위로 뽕 나온대요. 예, 거의 그 지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극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지 네네.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멀어. 거기 가면 아주 뿜따레나 땅끝이란 그런 지명도 있고요. 그래요? 땅끝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칠레를 선택하게 된 것은 부러움이 물론 있었죠. 네. 서울에서도 이제 부르고 딱 그때가 되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콜링이 오더라고요. 네네. 청빙이 좀 오는데 큰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님으로. 그때 아주 큰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선교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네. 그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예. 하셨으니. 그리고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생겼어요. 칠레하고 네. 필리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네. 하나님의 음성은 땅 끝까지 가라. 이왕 갈 거 더 멀리 가라. 그래서 필리핀 5시간이면 가잖아요. 네. 네. 칠레는 35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비행기 한 3번 갈아타야 돼. 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네네. 다 정리하고 우리 아이 둘과 아내와 함께 네. 땅 끝까지 날아갔죠. 예. 그때 그 여주 교회 성도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막 울고 네. 불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 사실대로 말씀하셔. 어떤 집사님께서 제 뒤에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분이 계셨다. 이제 그분은 그 뒤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 네네. 제가 하고 얼마나 혼자서 울고 후회했답니다. 이 내가 그래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셨다고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칠레 선교사 몇 년 계셨어요? 10년 했습니다. 10년. 거기서는 어떤 사역 하셨어요? 주로? 거기서 역시 똑같이 선교. 교회를 이제 세웠죠. 개척을 직접 그러니까 해가지고 현지인 교회? 예 칠레 분들은 현재인 어. 교회.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거기 예, 스페인어 쓰나요? 예 스페인어. 그 스페인어 잘 하세요? 하세요? 스페인어는 그 처음에가? 한국말처럼 지금 할 수 있죠. 아니 늘 그때 처음에. 그때 당시. 처음엔 못하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못하는 상태 가서 다 배웠죠. 가서 예. 배우고 그것도 고생스러우셨겠다. 땅 끝까지 가서 열심히 이제 한 1년 준비했다가 1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네. 예. 제가 직접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일날 아침 저녁 수요 예배 또 신방 제자 훈련 철야 이런 걸 다 제가 혼자 했죠. 그러면서 한인교회가 아닌 아, 현지 교회. 현지인 교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세웠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셨어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개척을 예. 하면서 아니 그 칠레 네. 분들이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네. 저 칠레 말도 그때는 서툴렀잖아요. 네. 네. 그걸 알아듣고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 네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1년 뒤부터 언어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그런 은혜 주셨고 야 10개 네. 교회를 개척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네네. 한 칠레 자매가 예. 찾아왔어요.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네. 저를 향해 인사하길래 예.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눈물이 걸썩이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6.25 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셨다. 이야. 우리 교인이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어머 감동이다. 그리고 네. 그 우리 교회 아주 열심 있는 주일학교 부장이 되셔서 네네. 같이 그 교회를 개척해 나갔죠. 네. 그렇게 거기서도 네. 그러면 선교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스토리가 재현되었습니다. 네. 네. 교인이 또 한 30명 정도 됐는데 설교 준비를 토요일날 다 마쳤는데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설교. 왜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냐? 선교를 가르쳐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받아 먹기만 하는 이런 수동적인 교회를 만들면 예, 되겠는가? 예. 선교 또? 비전을 줘라.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셔서 주일날 가서 딱 그 말씀 선포했죠. 네. 아까서 솔로 calentado la banca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들 네.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교인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아께서 네. 그게 뭐냐면 벤치 워머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여러분 와서 그저 가만히 자기 자리만 데웠다가 집에 갔다 또 오고 그렇게 하느냐? 교회.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고.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이야. 이렇게 선포했죠. 네. 그리고 또 선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칠레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이에요. 네. 헌금을 또 걷기 시작했죠. 펀드레이징 그걸 또 하기 시작했고 예. 그 원주민들이 즐거이 헌금을 내고 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또 선교사를 보내게 됐죠. 원주민들의 생활 형편이 그렇게 또 좋지 되게 않았을 거 어려웠죠. 아니에요. 되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또 그렇게 하니까. 돈을 또 모아가지고는 선교하게 하고 과부의 네. 동전도 겠죠. 예. 그 헌금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선교사를 보내는데 호세 빼빼란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칠레 청년을 네. 적도 기네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네네네. 파송했죠. 일호로? 우리가 이제 일부분을 담당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내고 몇 달 뒤에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는 그런 네. 부탁을 받았어요. 네네네. 우리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 부장 이 형제 칠레 형제도 목사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차 한 대가 안 되면 바퀴 하나라도 보낼 수 있다고. 돈 모으자고. 그 헌금 모으고 막 신문도 팔고 떡도 만들어 팔고 막 했죠. 네네. 모아 보니까 중고차 한 대 살 만한 돈이 됐어요. 그걸 또 보냈죠. 다 보내드리는데 그 받으러 온 그 선교회 회장 목사님께서 예. 막 떨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받았다면서. 예, 예. 그리고 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 교회 하나님이 남자도 여자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 거라고 하나님 다 채워줄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네. 하나님 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제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이 반주자인데 네. 자꾸 틀립니다. 잘 못하는 반주자인데 자르고 싶은데 아니, 그지. 잠깐만. 예. 지금 사모님 저기 와 계신단 아이고. 말이에요. 한 지금 부끄러우셔가지고 갑자기 세 번, 네 번은 꼭 틀리는 반주자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쓰는 이유는 없으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교인 되겠습니다. 네네. 뭘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어. 뭘 할 줄 압니까? 피아노. 제가 캐톨릭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했습니다. 드디어 밀리신다 이제. 그날로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교인을 보내주시고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부흥. 예, 부흥을 예. 그 어려운 데서 진짜 이 어떻게든 주님께 선교비로 해서 바쳤더니 정말 교회는 더 살아나고 또 보내는 분들의 그 마음 기쁨. 또한 예. 기쁨으로. 그럼 목사님 그래서 이제 10년이에요. 예. 칠레 예. 선교사.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산의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도 근데 그때도 그 쉽지 않았을 것 칠레 같아요. 분들이 뭐 이렇게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까지 마세요, 까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그 스페인어예요? 그럼 미스터 디요, 미스터 디요, 예. 깜빡 제- 속았어. 제가 이제 학교 세우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저 펀드레이징 하는 거, 이 네네. 헌금을 이렇게 받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다리를 뻗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40이 됐는데 엉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네. 저는 모금용이 아닙니다. 이거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는 거 할게요. 예. 역할을 바꿔주세요. 사명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1년 만에 바꿔주셔서 부산 산수교회 청빙을 받게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이 그 교회도 선교 중심의 교회로 만들면 내가 함께 하마. 힘들어도 그걸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다 말씀을 기록하고 예. 그렇게 교회 표 같은 것도 정하고 해서 부산에 부임을 했죠. 23년 전에. 그러면 청빙 받아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이었죠. 예. 그리고 한 6년 동안은 선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왜요?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 너무 처음부터 선교 이야기하면 준비 안 된 가운데 또 갈등 있는 예, 교회니까. 그렇죠. 일단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열심히 6년 동안은 목회 아주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신방을 16집씩 했습니다. 목사님 예. 이렇게 저 발톱을 사자 예. 발톱을 이렇게 가려치고 감치고. 딱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뭘 사자반톱이야, 성교발톱. 그렇지. 네, 성교발톱. 이제 6년간 네네. 그러니까 600명이 한 1,300명 됐어요. 예. 6년 만에. 예. 네네네. 그리고 안식년을 허락받았죠. 예. 네. 스위스 로잔에 가서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로잔의 숲속을 거니는데 예.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죠.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라. 드러내라. 아. 보여주라. 가거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라. 딱 돌아와서 네.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 아.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쫙 하고 마지막 시간에 네. 드디어 콜링을 했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원텐텐 원텐텐에 참여할 사람 주님 앞에 결단하라. 아니 그 교인들은 갑자기 우리 목사님 스위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원텐트는 그러니까 뭐지? 물론 텐텐이 뭐예요? 네. 사이다 이름도 한, 아니고. 한 사람이 예. 네. 한 가정이 네. 네. 원, 10만 원씩 텐. 10가정 모여서 네. 한 선교사를 보내는 원텐텐. 원, 텐. 예. 또 23년 23년 전이면 사실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큰 아니에요. 돈이죠. 예. 제가 다 안수를 해드렸어요. 네, 네. 안수를 해드렸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네네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1월부터 파송을 시작했죠. 네. 원텐텐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원받는 선교사님들을 쭉 파송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100명, 예. 금년 들어 2명 더 추가해서 102명. 102명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그 102명의 선교사님들이 산성교회 출신들만 있습니까? 출신은 뭐 한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통합층만 합니까? 아니고 초교파로. 초교파로. 예. 아. 고신도 있고 할렐루야. 이야. 뭐 정말. 여러 교파들 다 선교 단체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외국도 있고. 예쁘실까? 외국도 네. 있어요. 외국도 있고 뭐 다 총망라해서 다 필요한 사람은 다 그럼 전 세계 다 나가 있겠네요. 예, 한 50개국 정도에 지금 다 네. 퍼져 있습니다. 50개국? 예.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저희가 그 조사에서 얘기했잖아요. 171개 171 나라의 우리나라 예. 선교사님들이 나가 네. 계시다는데 50개 나라에 예. 그 102분의 선교사님이 50개 나라에 퍼져 있다. 이야. 근데 그 원텐텐 이걸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보통들 그 선교하죠 다른 교회도. 네.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헌금을 내면 그렇죠. 선교헌금을 내면 그걸 모아서 예. 교회 선교국에서 선교부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비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헌금만 냈을 뿐이지 어떤 분한테 어떻게 갔는지 나중에 그냥 주보를 보고만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텐텐은 그 선교사님과 후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교회를 옮기더라도 혹시 그렇지. 이제 뭐 직장 문제라던가 아니면 결혼을 거죠. 한다거나 예를 들어 부산 살다가 네. 서울로 왔어요. 그래도 계속 내 어. 그 10만 그 원은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계속 제 후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정한 게 있으니까 예, 예. 그 작정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예. 이미 다른 교회로 갔는데도 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계속 보내오고 있죠.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작정을 하고 평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 자기들의 선교사를 보내고 네. 또 그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 선교회에서 또 그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네. 예. 또 선교사들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음.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선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또 라면을 보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다이렉트로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그냥 사무실에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렇죠.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는 예. 그런 예. 선교가- 보내는 선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사로 그럼. 내가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보내니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 선교 보고가 오면 네. 우리 선교부에서는 그걸 다 카피해서 네네. 직접 다 이제 나눠드리죠. 그 열 분들에게. 네. 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나라 이름을 해서 뭐 칠레 선교회 그러면 회장이 나오고 네. 또 총무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회도 하고 네. 또 파송할 때 또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뒤풀이까지 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네. 축복하고 네. 또 기도도 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네. 대연동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게 제 별명입니다. 대연동의 잠무들이 우리 교회가 대연동에 있는데 네. 선교사 하나 보내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다 누워 있으면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하고 있구나. 네. 예.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꼬박 밤을 셉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파송하는 그날에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도 잠 못 주무시겠네요. 예. 아.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그거 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 그거죠. 그런 그 기분이시죠. 소풍 전날 잠 못 자는 거고. 네. 예. 설레고. 자, 이래서 이제 102분, 102호 선교사까지 파송을 하고 욕심 같아서는 한 200호, 300호까지도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자리를 또 옮기십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사역, 부산 네. 장신대 총장으로 한 달 전에 부임하셨어요. 네. 자, 이제 학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부산 장신대 어렵죠. 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지금 학생 숫자도 줄고 예. 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요즘은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잘 가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한국 네. 교회가 지금 침체기를 맞이했죠. 네, 네. 어디서부터 주냐? 샘 근원부터 지금 줄기 시작하는데 예. 전국의 신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우리 부산 장신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학교에는 일반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일반과 때문에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일반 대학들하고 예, 똑같이 평가를 오. 아, 받았습니다. 신학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아니라 우리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이 신학과보다 많으면 일반 대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 받았는데 굉장히 그건 뭐 권투로 따지면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예. 여러 가지 그 갈등도 많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전국에 다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네. 이렇게 더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부산 장신대뿐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신학대학이 참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정말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보리떡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네. 그게 네. 뭐예요? 보리떡 운동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총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기도했죠. 네, 하나님 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치고 너를 팔로 안아서 아들처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예. 순종만 하라. 그래서 네. 부임을 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중에 네. 빈들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베세다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떡도 없고 떡을 살 돈도 없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예.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보낸 네가 희망이다. 너는 그때 제자들처럼 보리떡만 구하라. 예. 작은 거라도 괜찮다. 그거 내 손에만 갖고 오면 내가 10,000명을 다 먹였던 그 베세다의 기적을 너를 통해 일으켜 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보리떡 운동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구자 10,000원, 10,000원? 10,000원으로 온 성들이 동참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구자 정도만 있으면 이 학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또 준비하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보리떡 운동을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에 250구자 이렇게 250개의 보리떡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 저 보이네. 네네. 지금 이렇게 미리 이제 어제도 뭐 한 30몇 분 32개. 네. 지금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이 쫙 이렇게 있으세요. 예.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예. 그 보리떡들이 모여서 네. 미래 세대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네.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 보리떡 비전으로 막 가슴이 불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기 34살이 네. 됐습니다. 34.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보리떡 운동 이게 신학대학을 살리는 운동. 그렇죠. 예. 다음 미래 세대 지도자들을 살리는 거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하셨어요. 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보낸다니까 갈 것 네. 없어. 네가 줘. 너희가 줘. 지금 여기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유 이 장로님은 5구자 하셨어. 네, 그러셨네요. 예. 아이, 정말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목사님 보리떡 운동도 아마 이거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4번째 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 4번째. 자 그러면 지금 저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이 많이 줄었다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배 선교사님들이나 네. 또 그리고 선교의 지금 비전을 품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들 생각하기에는 돈이 문제다. 네. 후원자가 없어서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또 담임 목사로서 102명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십니다. 다 네.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빈 들이지만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명령대로 나가면 반드시 보리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정확하게 왔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립되어 있는 들판에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실력들을 갖고 나가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과감하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고 네. 또 꼭 필요하면 제가 어마어마한 그 학교를 또 지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예. 돈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고 네. 사명이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네.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어 있는데 예. 여기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십시오. 맞아요. 아직도 블루 오션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레드 오션이에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예. 한 교회 비었는데 수백 장씩 이력서가 오는데 거기 내지 마시고 네. 가세요. 아직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네.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34살 청년 같으세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막 네. 내 가슴이 뛰어. 예. 제가 막 이력서 내야 될 것. 제 후임을 지금 청빙하고 있거든요. 예. 네. 4월 말까지 이력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아마 수백 장이 도착할 거예요. 아, 산성교회 예, 산성교회 네. 후임. 다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가지 제목으로
제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도 꼭 치열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 비전을 선교. 이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예.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4월 말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목회했던 산성교회를 이임합니다. 네. 정말 선교 비전을 가진 목사님을 차기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제일 네. 첫 번째고. 부산 산성교회.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선교지로 보냄을 받은 부산 장신대학교 네. 거기에 희망을 주고 거기 있는 학생들 네. 모두에게 선교 비전을 주어서 네. 그들이 열방 땅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키울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생명 닿을 때까지 네. 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에게 쓰임 받기를 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리떡 비전 운동도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장신대 허원구 총장님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요. 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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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원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는데 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전에 그 새장에 새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 새가 새장에서 못 나오더래요. 못 나오죠. 못 나오지. 같이 있으니까. 그쵸? 예. 예. 죽으니까 나오더래. 그 여주에서 2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 때도요.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네. 내가 죽으니까.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셨던 그 방향대로만 네. 생각하셨다면 지금 산성교회에서 모든 목회 정리하시고 이렇게 안 나중에 됐지. 순회 선교만 하시고 그러시면 되실 텐데 갑자기 지금 새로운 비전을 딱 하나님께서 심겨주셔서 예, 예. 아마 목사님의 계획이 이게 내 계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구나. 다시 또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죽는다, 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죠. 장신대라는 새로운 세장에 또 갇히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하실지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이 펼치실 일들이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또 열심히 뛰실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네. 오늘 좀 우리가 좀 새겨야 돼요. 예.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자, 보리떡 비전 운동도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자꾸 수가 줄어가는 이 신학대학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세대를 세우는 방법이죠.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